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요. 어느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딸의 집을 방문하려고 서울에 왔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딸네 집에 이제 가져다 주려고 이제 농사 지은 것을 한 보따리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근데 가져오신 그 보따리를 머리에 이렇게 이고 그대로 그냥 택시에 타신 겁니다. 택시가 출발을 했는데도 그 짐을 이제 머리에서 내려놓지를 않고 계십니다.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할머니, 그 짐 무겁지 않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말씀을 드려도 할머니, 괜찮다고, 그냥 갈 수 있다고, 그냥 이고 갈 수 있다고, 네, 그러십니다. 다시 한번 택시기사가 그러지 말고 내려놓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 보따리를 내려놓으면 택시비를 얼마 더 내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 짐을 내려놓으면 그 짐에 대한 택시비를 추가로 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힘들게 짊어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내려놓아야 쉼이 있고, 내려놓아야 자유함이 있고, 내려놓아야 기쁨이 있고, 내려놓아야 참 평안이 있는데도 그냥 안고 이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힘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짐입니다. 우리는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죄의 짐이 있습니다.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아마도 이 죄의 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은 너무나 무겁기도 하고 또 이 짐은 우리 스스로는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을 우리는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죄는 우리를 얽어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얽어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은 한번 자기에게 걸려 넘어온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꼭 붙들어 두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딱 달라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얽어매게 되면 우리는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다윗 왕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밧세바는 근데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얽어매는 거죠. 또 죄는 도망치고 숨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가능한 멀리 가려고 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짐을 지게 되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자꾸 멀리 하려고 합니다. 예배나 또 기도 모임 같은 은혜 받는 자리를 자꾸 피하게 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더라도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나를 얽어매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힘듭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죄의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품은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나의 생각으로 지은 죄, 내가 품은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고 정말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주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늘 신중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키기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남의 눈에 잘 띄는 큰 잘못은 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떳떳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작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여전히 우리가 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죄의 용서함을 받기가, 죄를 내려놓기가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늘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민감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통회하고 참회하며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과 어떤 감정적인 뉘우침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얼마나 슬퍼하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모습은 그 뉘우침의 눈물이 마르기 전에 또다시 죄에 대해서 실패하곤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이 회개의 대표적인 예는 아마 삭개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이 부당하게 소유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맨말로 불쑥 나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바로 이런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화해를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없이는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고 회개한 다음에 그냥 발걸음만 교회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정리할 것은 깨끗하게 정리해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회개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순간순간 옛날 모습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죄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그 짐을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짐입니다. 마음의 짐. 마음의 짐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마음의 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과는 좀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경험한 아픈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민들, 근심들, 또 두려움들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만드는 나약함, 또 좌절감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나를 괴롭히고 내 발목을 잡는 마음의 쓴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의 짐을 참 더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이라든지 분노함이라든지 우유부담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짐을 더욱더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가 비록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이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냥 묻어두어 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가도 언젠가 내 삶 가운데 큰 문제로 다시 나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밤에 이제 기도회를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들이 살아온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까지 감추어두었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열등감이나 또 과거에 경험한 아픔들, 상처들, 슬픔들, 또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됐던 일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시간이 그때 없었다면 계속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갔다면 그것이 언젠가 쌓여져서 언젠가 엉뚱한 것으로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 마음의 짐을, 상한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와 회복을 또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펴서 내려놓기 전에는 우리가 진정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잡으려고만 합니다. 내려놓으면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내려놓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었던 베스트셀러였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을 텐데 이용규라고 하는 몽골 선교사님께서 지은 책입니다. 아마도 읽어본 분들이 계실 텐데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이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또 유학을 가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십니다. 사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면 그래도 나름 그 출세와 성공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예전에는 그 정도 스펙이면 뭐 장밋빛 미래가 막 열려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어떤 출세의 길, 자신의 성공의 길을 다 내려놓고 어느 날 몽고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고 싶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신이 사랑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일을 맡기시며 전 세계에 귀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몽골 선교사로 가면 나를 더 크게 써주시겠지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가지고 시작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에 붙들려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지식과 재능과 출세의 기회를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며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이것이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꼭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내려놓을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마트에 가면 흔히 겪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 아이들도 아주 어렸을 적에 마트 가는 걸 참 좋아했는데 아이들이 아주 어릴 적에 이제 마트에 데리고 가면 좋아하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좋아서 자기들 좋아하는 것을 이제 손에 골라서 꼭 쥐고 갑니다. 뭐 사탕이라든지 뭐 젤리라든지 손에 쥐고 이제 계산대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바코드를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들이 자기 손에 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내려놔야 좀 하는데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야, 너 이거 계산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이제 너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뭐 울기만 하지 주지 않는 겁니다. 손에 든 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을 손에 붙잡고 있는 걸 놓으면 마치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사라질 거, 없어질 것, 내게 아닌 것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갖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자기 것이 되려면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은 진정한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움켜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많은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주님보다 더 주인공 삼았던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혹은 여러 관계들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더 소중하고 내려놓을 때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마음의 짐을, 그리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더 내려놓고 더 우리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